히브리서 8장 1절로 13절 교도가 신고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아니하였을 것이니 그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긴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버리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시고 좋은 언약에 준거지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 앞에 쏘셨사니 진리의 성령께서 친히 조명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중보의 대제사장으로 계신 그 주님이 이 우리 안에 계신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마다 날씨 덥죠?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오늘은 좀 시원해진 것 같아요. 오늘도 좀 날씨가 좀 쏘러진 것 같아요. 하여튼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이 말씀 히브리서는 히브리라는 단어 잘 아시죠? 건너왔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하실 때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 그러니까 옛적에는 여러모로 선자들 통해 말씀하셨던 것을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그것으로 옮겨온 것이 건너온 것이 히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온 것이 건너왔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온 것이, 건너온 것이 히브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옮겨온 우리는 참 우리가 히브리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건너오지 못하면 히브리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서를 총칭한 단어가 두 개라고 했죠. 하나는 안식이고 하나는 11조예요. 근데 안식은 아시다시피 우리가 십자가 대속의 은총으로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가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지면 안식을 누리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교동문 읽을 때 줄로 지어준 구역, 안전한 구역, 안전지대, 그곳이 주 안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이. 그러니까 안식은 그렇게 우리가 주 안으로 옮겨졌을 때 안식을 누리는데, 많은 분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면 안식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 거듭났을 때,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통해서
육신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났을 때 그때 이미 우리 부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시작된다고. 건너온 것이 우리는 히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안식의 것이고 우리가 거듭남의 장소가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살다 보니 여전히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쫓아가서 십자가까지는 잘 오는데 십자가를 건너서 그리스도 안으로 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배울 때 예수로 배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아까 찬양에서 그 이름, 비밀의 그 이름 뭐 이렇게 가사가 나오던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는 인자로 오셔서 그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보좌에 오르신 분은 다시 사셔서 하늘보좌에 오르신 분은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방인, 우리는 율법도 우리에게 없었고 성전도 없었고 예수라는 사람도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듣고 믿어짐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이 성경도 아버지도 알게 되고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보통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알려고 해요. 그렇게 저도 읽었어요, 예전에. 근데 창세기부터 읽어가지고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기가 어려워요.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거꾸로 그리스도로부터 통해서 내려와서 창세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다 열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법은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읽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쓰고 읽으면 성경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게 중요한 거죠. 성령이 오심이 모든 게 시작인 거죠.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이. 진리의 성령을 어떻게 받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아서 제사를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영, 한 떡이 되어짐도 알게 하신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기 때문에. 성령은 결국 우리에게 섞음이에요. 하나가 되어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있어야 돼요. 안 계시면 큰일 나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거든요.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 죄를 속량하실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의 피,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죠. 고열 찬송을 많이 하죠. 근데 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피는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속하여 주는 속죄의 피, 속죄의 피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의 피로 우리를 제사하여 주시고 그 피를 우리는 한 잔의 피로 우리가 언약의 피로 우리를 주셔서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한 잔의 피를 먹잖아요. 그 한 잔의 피는 우리 안에 와서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와 섞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한 잔의 피가. 그럼 우리는 피를 대속의 피만 많이 알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해줬다. 그래서 이 속죄 대제사장은 잘 아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 중보의 대제사장은 잘 몰라요. 아는 분들이. 근데 이 중보의 대제사장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나와 하나가 돼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분이 부활로 생명으로 우리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믿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고 열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보여지면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속죄 대제사장만 알고 제사함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옮겨와야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 새 언약의 대제사장, 중보의 대제사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한 잔의 피,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피가 나의 피와 섞여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한 몸이 되어지는, 한 영이 되어지고 한 떡이 되어지는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이것이 놀라운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새 언약이라는 거죠. 중보의 대제사장이 있어야만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나중에 미래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보의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그래서 이 중보의 대제사장을 알려면 아까 12조 말씀드렸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이 히브리서에서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온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한 것은 성경에 두 군데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해올 때 멜기세덱이 나타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주죠? 가서 뺏어왔던 탈취물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쳐요. 이게 11조의 진정한 의미예요. 아론의 반차로는 율법의 11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10분의 1을 들여서 그 레이지파들이 살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교회가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또 아니면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그것이 11조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11조는 특이하죠. 왜냐하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가서 구해온 거예요. 그들을 탈취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탈취해서 뺏어온 것 중에 11조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태죠? 우리는 성경에서 예전에는 몰랐지만 우리가 알고 보니까 어둠에 사단에게 잡혀서 우리는 죽어있던 자라는 거죠. 죽어있던 자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사심으로 우리 사탄 아래 있던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나라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옮기셨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탈취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그죠? 주님 우리를 탈취해서 옮겨놓으셨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11조는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건 나라는 거죠. 나를 존재 자체로 들어지는 이게 11조예요. 엄밀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이 율법의 11조와 지금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멜기세덱의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셔서 11조를 받으셨던 우리 주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탈취해서 우리는 탈취물로 살아가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 자신이 존재 자체로 드려져야 돼요. 그 11조 드려지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드릴 때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나의 존재를 드리는 걸로 우리는 드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질로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를 드리는 의미로 드려지는, 이게 11조라는 거예요. 진정한 11조. 주님은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당신이 주신 것만 받으시지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는 헌신은 뭡니까? 우리가 공동체를 운영하게 하거나 구제하거나 선교하게 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온전히 당신의 탈취물, 우리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의 11조.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안식과 11조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대제사장인 예수, 이 땅에는 레이지파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제사장으로 오실 이유가 없죠. 다른 지파였어요.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신데 대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모세가 기록한 책에는 유다 지파가 제사장으로 온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기록이 딱 되어 있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나타난 것, 그 다음에 다윗에게 보아줬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했도다는 기록되어 있는 두 군데의 기록밖에 없어요. 그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유다지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지파로 오셔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예수의 피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유다지파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유다지파가 장자지파로 올라갑니다. 유다지파, 장자지파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장자지파가 되어졌다는 것은
대표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러한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제사장이다. 우리는 지금 잘 모르니까 이걸 듣고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요? 그들은 레위지파 제사장이 있잖아. 그리고 유다지파가 온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는 거야. 대제사장이 되어야만이 우리를 속죄 주로 속량하실 수 있잖아요. 대제사장만이 이 땅에 있는 제사장은 지성소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죄를 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처고를 지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로 아니로 하고 설명을 다시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처고에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있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그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넘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만이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이 그 이루어진 자들에게 이 새 언약 일꾼, 새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새 언약이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우리가 세례를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례는 뭐죠?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내가 죽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다시 사셨듯이 우리도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계산하라. 우리는 그 계산하고 살아요. 우리는 죽은 자. 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이 주님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게 중보의 대제사장이다. 중보의 대제사장은 뭐죠? 우리가 이 앞주에 살펴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뭐라고 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새 언약의 중보예요. 이게 새 언약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 일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살펴봤던 것과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세워지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 중보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아무리 말씀을 여기저기서 성경 구절을 외워서 준다 할지라도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이 중보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가 중보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죠.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은 결국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인데 생명을 주는 것은 내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중보의 대제사장이 우리가 오심으로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자격.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신 분이 오시면 그분은 삼중직을 가지고 있다 했죠.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도 그것을 다 가지게 되는 거죠. 그분의 속성, 모든 속성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왕같은 제사장이신 그분이 나와 하나가 되어져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밖에 있는 주님의 왕이신 그분이 밖에 계신다 해서 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내가 그분을 겉으로는 알지만 나하고 연결되어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나의 생명이 되어준 내가 그분처럼 되어지지 않으면 그분과 같은 생명을 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따라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면 너희들이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건 당신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또 내가 그분이 많이 오셨지만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으면 바로 무너지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오셨기에 그분은 중보의 대제사장, 우리 속죄의 대제사장, 그분이 우리를 항상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피로 우리를 속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자유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 제사를 드린 것처럼 날마다 드려야 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도덕적인 죄나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그냥 고백함으로 이루어져 끝난다는 거예요. 주님께.
자백함으로. 그것이 우리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백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회개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회개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회개는 어떤 게 회개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살아가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했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지금도 세상을 향해 있었던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이키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이 회개가 이루어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에 유업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성수와 참 장막의 성김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성수와 참 장막. 이 땅에는 손으로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사람 손으로 짓지 않는 성소, 참장막.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하늘에 있을까요? 손으로 짓지 않는 성소, 참장막이 우리 가운데 세워졌다는 거죠. 주님이 거처를 예배하러 가느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 많은데 내가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거처를 가서 예배하면 내가 너희 다시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 그래서 그 거처를 예비하신 것이 우리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거처를 장막을 마련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성령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을 하심이 나타나셨는데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있던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니 네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든 왜 보여달라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보면 우리는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면 주님과 한 몸이 돼서 주님께서 아버지께 나아가면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그걸 알게 해요. 왜요? 이 히브리서는 성막을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주께서 세우신 것인데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에요. 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대제사장들은 예물과 제사를 위해서 세운 자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죠. 근데 주님은 누구를 드렸다? 자신을 드려서 단번에 들으셨다. 단번에서 모든 걸 끝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속한 게 아니고 단번에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아담과 그리스도 사이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단번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단번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함으로 주님께서 피로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으로 죄의 종으로 있던 우리들이 의의 종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 이미 아들로 되어졌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죄가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내가 죄를 짓고 자꾸 넘어지다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봐요.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계속 거하다 보면 그게 싫어지고 나빠지고 안 하고 싶어져서 영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오래 참는 것이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오면 우리는 오래 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래 참는 믿음과 오래 참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4절에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땅에 제사장은 이미 있어요. 5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을 때 지시하신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지금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본을 보여주고 그대로 지으라고 해서 모세는 그대로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성막을 지어서 보여주셨을까요? 그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이 보여지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성막을 보면 문이 있잖아요. 양의 문. 우리 주님이 양의 문이라고 그러셨죠. 천국 열쇠를 우리가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열쇠를 열고 들어가면 뭐야?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뭡니까? 십자가. 피죠. 거기서 들어가면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물에 손을 씻고 정결하게 씻는 각 집도 집 앞에 물두멍이 있었죠. 정결하게 하는 인식에 쓰기 위해서. 거기서 그걸 말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안에.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 안에 처음에 있는 것이 금등대예요. 금등대는 뭐죠? 성령의 조명. 성령이 우리를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떡상은 그 안에서 성소 안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어요. 떡을 하나님께 바치고 떡을 먹습니다. 그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생명의 떡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 그래서 성령의 조명과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향단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가고 기도가 올려지는, 이게 한 몸이 성령의 조명과 생명의 떡을 먹어서 하나가 되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되어지지 않아요.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아요. 왜? 제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듣고 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기도하면 그냥 기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됨이 먼저예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져야만이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태어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는 게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형과 그림자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향단에서 기도와 찬양이 올라가지면 휘장이 가로막고 있죠. 휘장이 그 가운데 지성소와 휘장이. 그 십자가에서 그 휘장을 가리신 거예요. 찢으신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 그런데 그 지성소를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속죄소가 있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이 되어져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그날은 너희가 알리라 하는 그날. 오늘이 되어진 그 사람들은 영광을 보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는 왜 못 느끼죠? 육신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쫓아가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저보다. 이 세상보다. 우리가 저번에 살펴본 것처럼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보배가 되어지는 거죠. 그 영광을 보기 때문에. 영광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 땅을 넘어갈 수 없어요. 이 땅에 넘어서 큰 게 없어요. 이 땅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보아야 된다면 아버지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가 없이는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를 많이 안 해요. 교회에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4장 16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궁리라고 하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아버지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렇죠? 이 앞에 7장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바로 있으니까.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리라.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어요.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는 자들을 항상 살아계신 중보의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분의 생명으로 지금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항상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길을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림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절기라든가 성막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는 거예요. 그 힘으로는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름다운 직분이 뭐겠습니까? 더 아름다운 직분. 우리에게 새 언약 일꾼이라고 하는 아들이라는 이름이죠. 아들이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이름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천사도 흠모하는 거예요. 천사에게는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곳에서도 천사가 우리를 섬기지만 천국에 가도 천사가 우리를 섬겨야 해요.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약속은 뭡니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성령의 약속,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미치게 하는 복,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게 하면서 복을 주었던 복의 근원이라 하셨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복이에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성취되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는, 다윗의 씨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면적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 육체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의 중보자,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언약이 뭡니까? 율법이죠. 그죠? 둘째 것은 뭐예요? 지금 앞에 설명했던 더 좋은 약속으로 주신 더 좋은 언약이죠. 더 좋은 언약, 새 언약. 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가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시니. 근데 만약에 첫 번째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다면 두 번째 것이 올 필요가 없죠. 당연한 이야기죠. 둘째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오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게 새 언약을 어디서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에서요. 이 새 언약.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었는데 그 새 언약이 뭔가?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국 땅에서 인도에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새 언약도 구약의 그 언약을 하면서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새 언약의 백성에게도 줍니다. 그 일이 아주 큰 거죠. 우리에게 엄청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들이 내게 나는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들은 어떤 사람?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한 자. 우리 가운데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심령 속에 기록이 되어진 자. 우리의 생각 속에 기록되어진 자.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 네. 돌판에 밖에 있는 돌판이 우리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여전히 밖에 있는 돌판을 가지고 율법으로 정죄하고 행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지금도.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뭔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불안하고 모세처럼 종이에요. 종. 지금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도 이 종처럼 살아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들이 되어야 돼요. 아들은 내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의무로 하는 게 아들이 의무로 하면 아들이 아니죠. 그래서 큰아들은 의무로 했잖아요. 그 부는 못 받는 거예요. 그 큰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우리 집 아들, 탐자. 저 하나님 땅에 살았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오시니까 알게 하시니까 우리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자원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되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도록 우리는 내가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 더욱더 잠기고 성령이 충만함으로 구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나에게 나타내시도록, 나에게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사랑이신 그분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거룩한 자의 나라를 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영광을 보므로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짐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돼서 사랑이 이르도록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진 것은 맞아요. 불가항력적으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이루어가는 구원이 없는 사람들은, 현재의 구원이 없는 사람들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심령 속에 새겼다는 거예요. 호로고스, 말씀이신 그분, 그리스도,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 속에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감 및 관절 목소를 찔러 쪼개기도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왜 4장 12절에 그게 있겠어요? 그 말씀이 우리를 쪼개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온전하게 있게 하고 우리 안식을 누리게 하겠어요. 4장은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그런데 4장 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쪼개서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을 우리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돌아서면 사람들이 정죄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들은 정말로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는 은혜는 뭐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내가 잠시 출장을 가서 세상 가운데 있었다가 할지라도 거기를 아니면 바로 돌아서서 잘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오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쉬워야 돼요. 이것 때문에 꺼림칙한데 이러면 아직 아버지가 아직 덜 되신 거예요. 그냥 당당하게 와야 돼요. 네? 우리 아버지 돈 좀 내가 썼다고 뭐 기죽을 거 뭐 있어요. 또 죄를 좀 졌다 한들 그렇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너무나 죄비가 죽은 자. 많은 분들이 사단은 우리에게 그걸 틈타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 알량한 양심. 우리는 말씀 가운데 깨끗해져야 돼요. 양심. 혼의 구원.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들은 뭐예요? 9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던 그들,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뭐를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죠. 율법.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 놀랐어요. 그거 저딴 놈들이 있느냐고. 근데 할 수 없어요. 율법 가지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그들에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근데 이들은 잘못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 거예요. 뭘로? 오실 메시아.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영광받으시고 그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네, 믿음으로. 그분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들은 생각을 잘못해서 그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므로.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구원을 주었는데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자기 의를 세우는데 열심히 했잖아요. 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일주일에 내가 금식을 2번 하고 11조를 채소까지 다 씌워서 내는 사람이야 내가. 자기 의를 자랑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으니까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했다는 그도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도울었다는 거예요.
왜? 계획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첫 것이 무음이었더라면 둘째 것 세울 필요가 없었을 것인데 주님이 오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새 언약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오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뭡니까? 우리한테 하라고 했는데 못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안 된다는 걸 깨닫게 하고 우리는 안 되는구나 주님 앞에 엎드려지게 하고 엎드려진 우리들에게 오셔서 당신이 직접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들의 생각에 두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이 이것을 기록한다. 그래서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 11절 말씀 되죠?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 알잖아요. 그죠? 뭐 속속들이 안에까지는 몰라도 특징도 알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알도록.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면 예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우리가 율법을 하고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성경 조절. 이 성경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때는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럼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교제하고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전하는 건 뭐겠습니까? 성령이 임해서 개인 교제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알게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시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언약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요? 우리는 좀 알다가도 넘어지고 계속 이게 쉽지 않다.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모세는 40년, 야곱은 20년, 요셉은 13년, 뭐 그렇게 걸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개인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내 안에 오신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우리가 뭡니까?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건을 벗은 주가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그리스도께로 가면 수건이 벗겨지고 주의 영이 계신 곳 자유가 있는데 우리가 거울을 보는 같이 그의 영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으로 나아가서 가게 되는데 그것은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자꾸 말씀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를 알게 되는데 12절에 이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냐리라 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제 말이 아니고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 죄 지을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걸 다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불법의 상을 받고 죄가 가려짐 받는 자 복이 또한 없애해 주는 게 이 복인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지을 때만 해주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꾸 죄를 지으면 안 되죠. 그렇다고 죄를 지으면 나쁜 놈이 알고 하면 그건 고범죄예요. 고범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셨느니라. 13절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 새 언약을 말씀하셨으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다. 우리가 새 언약을 주셨으니 옛 언약은 우리가 보통 옛 언약을 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보면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조가 율법의 11조는 주님이 오심으로 폐해졌는데 11조를 드리는 만에 그것이 만내 틀리는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11조를 모르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11조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알고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그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이 오셔서 이루었다 해서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낡아진다는 거예요. 왜? 완성해 가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성취시키는 거예요. 그 뭘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완성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 주님이 오셔서 뭐 11조 폐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1조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11조가 여러분 더 무서워요. 이 구약의 11조는 내가 가진 거 11조만 내면 됐지만 지금의 우리 11조는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드려야 돼요.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게 뭐예요? 나를 드려진다는 것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먼저 당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맞습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기 자신을 버리신 게 아니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이라는 거죠. 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께서 무엇이 아까워서 남겨놓고 안 주실 게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근데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예요? 세례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에 함께 죽어 장사되어지고 그분의 살아내심에 함께 연합되어 살아나는 자. 이런 것을 믿는 사람이 오늘 말씀하신 대제사장,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또 그분과 함께 오늘도 성령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새 언약, 오늘 또 중보의 대제사장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이르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날마다 그들을 향해 그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낼 수 있는 자, 합당한 채소를 내서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우리 하나로 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